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믿음은 언약을 통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독일어로 분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하나님과 연합했습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해 삶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인생을 연합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스스로는 이 믿음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과 사라가 나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젊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분리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집안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자신과 사라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인데 너는 나의 전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2절을 보시면요.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89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웃는 것은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것입니다. 무슨 89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말이 안 되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은 잘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론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도 이런 일은 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비웃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 내에서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한계도 넘어서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독일 신학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unbestimmtheit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너의 정체성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것은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보니 죄인 중에 괴수로 산 것입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바울의 과거도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니 어떤 누군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불가능하겠는가? 믿음으로 살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본보기로 바울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과거도 은혜로운 현실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책감이나 과거 때문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도 새롭게 이해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자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자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세웠지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새로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은 짐승을 쪼개는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몸에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짐승을 쪼개는 그 언약은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언약 때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할례를 통해 네가 쪼개어졌다, 그것을 네 몸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쪼개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의 참된 의미는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인생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90세가 되는 사라가,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때로는 결혼 관계를 예로 듭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른 믿음은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삽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후회되는 일이 있고 정말 괴로운 그런 과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에 따라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나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 이 믿음 안에서는 그 과거도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